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사건이 있은 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가운데 세 명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에서 주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찾아오셔서 별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좋았던 베드로는 초막셋을 지어 그곳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저희들을 덮으며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둘러보니까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것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이러한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는 동안에 변화산 밑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아버지 마음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안 계셨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변화산 위에서는 이러한 영광이 충만했지만 변화산 아래에서는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무능 때문에 변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 위의 영광과 변화산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변론하며 다투며 이 문제로 시끄러워 있는 그러한 변화산 아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모습은 이렇게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변화산 아래의 문제의 현장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들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저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이 한 해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변론만 일삼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무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한 아버지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하고 서로가 변론으로 헐뜯고 있자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인가? 어떠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가?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병든 아이 자신이었습니다. 자, 이 아이는 17절에 보면은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는 간질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은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은 이 병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이 아이는 22절에 보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병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아이를 보게 돼요. 이 병에 대하여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그 병에 대해서 무능한, 그 병에 대해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귀신이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디서든지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랗게 질리도록 하고 불과 물에도 자주 던져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0절에 보면은 실제로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에게 이러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25절에 말씀하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그 귀신을 부르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귀신은 마귀를 위하여 그 앞잡이로 일하는 악한 영들을 가리켜요. 자, 이것은 옛날에 헬라 사람들이나 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는 산 자와 결코 교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그 영은 가버리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는 절대로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귀신은 존재해요. 그 귀신의 기원이 무엇인가?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음받은 천사 가운데 일부가 교만함으로 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이 귀신들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옅뱀이라고 하고 그 졸개들을 가리켜 우리가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나 사탄, 그 사자인 귀신들은 인간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건강을 빼앗아가고 낙심과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줘요. 이 귀신이 이 어린아이를 괴롭혔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온 가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는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자, 그는 병든 자식을 데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그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또 아버지 힘을 가지고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아들의 병 앞에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 병은 외형상 간질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귀신 때문에 일어난 귀신 들린 병이었습니다. 이 병 앞에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결국 아버지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믿음 없는 자가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 아이 앞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원 앞에서 어떠했습니까? 속수무책을 보여줘요.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18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받아 예수님과 수년을 동고동락하며 지냈던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벙어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지만, 직접 체험했지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믿음 없는 세대가 누구인가? 바로 큰 무리였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라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 변화선 아래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 저들은 어떠한 해결도 하지를 못하는 무리를 보게 돼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저들은 한결같이 무능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도 저들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 공부와 훈련은 대단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서기관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기관들을 랍비라고 존경합니다. 우리의 선생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살고 있는 그런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병든 아이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어요. 한마디도 고치지 못하고 변론만 일삼는 무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병든 아이나 그 아버지나 또 많은 무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변화산 아래의 모습이, 정말 실망과 절망의 세계, 무능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할 수 없다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패와 좌절의 산을 이루고 있는 변화산 아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이의 병이 그리하고 아버지가 그리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에 매여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앞에 속수무책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주님은 어떠한 자였는가? 바로
믿음의 주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장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하나로부터 이 기막힌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신앙의 세대를 탄식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왔어요. 바로 그 시간 귀신은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로부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런 병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풀과 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어요.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25절에 말씀하기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때 귀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순간에 아이가 조용해지면서 죽은 것 같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서 소동을 피웠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물론 이 아이는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나고 말았어요. 병의 문제가,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이 변론만 일삼는 그 현장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불안과 공포가 주님을 통해서 평안으로 해결되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께서 나타내신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게 왔던 눈먼 자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는 일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녹이 뛴 파도가 물결이 조용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이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찾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인생고의 짐을 지은 자가 쉼을 얻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만나는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병이든지 어떠한 고난이든지 어떠한 낙심이든지 그 주님을 통하여 그것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산더미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죄의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있어요. 인생에게 사망의 고통을 더하는 사탄을 이기는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영원한 미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은총과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를 신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에 이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라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자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역사가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만난 야이로의 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 그 소녀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죽어 시체가 되어서 관에 담겨 묘지로 향하던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했습니다. 그 말씀의 결과 청년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는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내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의 결과는 그는 수족을 베고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우리를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그러한 예수를 신앙하는 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변화산 아래는 고요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해결되자 변론도 사라지고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고침을 받은 아이와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무리도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12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너희 믿음이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는 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느냐? 왜 우리는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없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그 문제의 해결은 믿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믿음만 있으면 해결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한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작은 씨의 대명사예요. 작은 씨의 대명사. 유채꽃 씨앗 정도의 아주 미미한 씨앗을 가리켜요. 자, 그렇다면 한 겨자씨만한 믿음, 한 겨자씨, 한 알의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작은 씨앗, 미미한 씨앗, 정말 아무것도 아닌 씨앗이지만 그 겨자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그 씨앗에는 생명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아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요. 그리고 모든 나물보다 크게 자라납니다.
심지어 그곳에 새들이 깃들 정도의 작은 씨앗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생명의 인자가 있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그곳에 생명의 인자가 없는 그 산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명의 인자가 있는 겨자씨 씨앗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씨앗은 발아할 때 그 씨앗에 비해서 놀라운 나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자라납니다. 한 겨자씨만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은 결국 자라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고 그 작디 작은 씨앗이 발아하고 자라면 그것이 새들이 깃들 정도의 나물로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속에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자라는 역사가 있고 그 믿음은 역사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님의 은혜가 돼요. 믿음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의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설명할 줄 모르면서 어머니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아이는 그저 어머니만을 믿는 것이 그 결과 어머니에게 있는 모든 가능, 그 사랑과 축복이 이 아이에게 쏟아지고 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머니 때문에 행복하죠. 어머니만 믿고 자신을 맡긴 결과 그 아이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그러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비가 무엇이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그 결과 귀신과 질병에 빼앗긴 아들을 도로 찾아가는 가능의 행복을 이 아버지가 맛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2021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했어요.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신앙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삶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주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너희의 기도라고 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주님이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 부자의 부탁을 받았을 때에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저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기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6장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자, 이 12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권능을 받았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서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13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그 결과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보게 돼요.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에게 와서 보고했어요. 주님이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쫓아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께 파송받았던 70명의 전도대도 귀신이 항복하는 경험을 했다라고 주님에게 보고했어요. 자, 이런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권능과 어떤 시험을 한 자들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그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그런데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그 병 앞에 왜 제자들이 속수무책이었는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사건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 앞에 속수무책한, 그 일 앞에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자이십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자예요. 기도는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께 녹화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응답이고 응답은 결국 해결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로 믿음의 기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 이유는 믿음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온갖 문제들이 충만한 세상을 살아가요. 또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데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가 산을 이루는, 문제가 태산을 이루는 그런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승리하는 길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한 해를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믿음, 그리고 의심 없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하는 길로 이끄는 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기도만이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임을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문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 변론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 아무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과 기도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안에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여 그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해결받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사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이유들,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이기고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